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저녁은 지난주에 수요일에 나눴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시몬스 침대라는 그 침대 광고 카피입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에이스 침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이 두 가지 광고 카피는 마치 침대 광고의 양대 산맥과 같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광고이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잠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매일의 삶이 불안하고 힘들고 두렵고 그러면 우리가 잠에 든다 할지라도 뒤숭숭한 꿈을 꾸게 되고, 또 그렇게 불안함이 계속되다 보면은 불면증에 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침대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좋은 침대를 샀다고 우리가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안정감을 누려야 비로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설령 차디찬 돌바닥에서 잔다 할지라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힘든 상황, 그러한 차가운 돌바닥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눴죠. 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차디찬 돌바닥이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침대 광고 같이 별이 5개 하는 그런 돌침대와 같이, 장수돌 침대와 같이 바울은 아마도 이 감옥 안에서도 편하게 잠을 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쓴 이 편지들이 그렇게 강인한 묘투로 쓰여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어떤 성경이었습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였죠. 감옥에 갇혀서 지금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버려진 그런 상황이죠. 한평생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왔는데 내 결말이 이런 결말이다. 이것이 결코 해피엔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은 바울의 유서 같은 편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감옥 안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의 인생 말년, 즉 노년의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인 것이죠. 이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그 돌바닥에 누워서 그 창살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심정, 내가 만약에 바울과 같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그런 상황에 처했다, 우리라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우리라면은 어쩌면 원망의 말들, 불평의 말들을 충분히 많이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날 이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십니까? 나로 인해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전도되어 온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불평의 말들을 토해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후서를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결코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올 만도 한데 오히려 바울의 이 말을 보면은 여전히 그의 심령이 불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전히 불타고 있고, 또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심정, 그 감격들, 눈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보혈이 아직도 그의 심장 안에서 펄펄 끓고 있음을 그의 모든 편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나와 같이 오직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디모데를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디모데후서의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은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왜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을까? 그의 영혼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바로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 우리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읽으실 17절 말씀의 초반을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 있죠. 이 감옥 속에서도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다.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데 감옥이라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애당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 그 모든 방해되는 그 벽 같은 것들을 불도저 같이 다 부숴내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이전에 유대인들이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그 어떤 이방인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 시민 초청 주일이다. 교회에 새 가족이 와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정식 교인이 되시려면은 가서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누가 교회에 등록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고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할례도 피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정신이었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방해가 된다면, 혹은 유대인의 전통이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것들이 다 방해가 된다? 바울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부수는 작업들을 해나갑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겠다는데 그 무엇이 방해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바울의 스타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장소 혹은 어떠한 상황, 그것이 바울에게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디찬 감옥이고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뭐 어쨌는가? 그것이 뭐 어쨌는가? 주님을 만나는데 그것은 하등 방해가 될 것도 아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주님을 찾았고 당연히 감옥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깊이 주님을 만나고 있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 감옥 안까지 찾아오셔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렇게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내 옆에 늘 계시니 걱정이 없다. 나는 지금 이곳에 버려진 것이 아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날 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의 비결, 그것이 바로 주님을 붙드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실제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은 두려운 마음이 많이 없어지는 법이죠. 저도 가끔씩 저희 가족들을 보면서 좀 측은하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가족들을 볼 때 좀 측은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저희 제주에 서귀포 땅에 사는 것이 저희 고향도 사실은 아니고 이전에 한번 살아본 적도 없는 그런 땅이죠. 제주시에는 제가 이전에 한 1년 정도 머문 적이 있었지만은 제가 여지껏 살면서 서귀포에 살아볼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혹은 아빠가 이제 서귀포 가서 산다고 하니까 그냥 가족들이 같이 여기를 따라온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남편이랑 가면 뭐 어떻게든 거기서 살겠지 뭐 하는 생각, 또 아빠 엄마가 같이 가면은 뭐 별로 걱정할 것도 없지 뭐, 제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약에 저 혼자 서귀포에 가서 혼자 살아야 한다, 앞으로 기러기 아빠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은 쉽게 이 서귀포 땅에 오지 못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이곳으로 이사 오니까 가면서도 할만하지 않겠는가, 이곳에 오면서도 왠지 즐거울 수도 있겠다, 서귀포의 생활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는 생활이 즐거울 수 있겠다, 같이 손잡고 함께 간다면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가? 바울의 사랑하는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었죠. 사랑하는 예수님과 내가 손잡고 함께 간다, 그렇다면 감옥도 못 갈 게 아니지 않는가. 어디서든 주님을 찾는다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 그것이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성도님 옆에 빈자리들이 있으시죠? 그곳에 예수님이 성도님 옆에 함께 앉아 계심을 느끼십니까? 지금 옆자리에 성도님 옆에 예수님이 함께 앉아 계심이 보이십니까?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니야, 네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옆에, 너의 곁에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못 볼지라도, 네가 못 들을지라도 나는 늘 너의 곁에 있단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나아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울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곁에 계신 주님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지금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정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배워서 당연히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예수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온기를 영혼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과 같은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죠. 함께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힘든 상황, 마음이 지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머리로 그런가 보다 아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만지고 체험되는 예수님, 그렇게 간절히 주님 보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시는 분은 언젠가는 바울과 같이 고백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주님을 붙드는 분, 힘든 일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둘째, 우리는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어야 한다.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에 주님을 붙들어야 하며 동시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렸던 이유, 그것은 그가 바로 자신이 받았던 그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중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17절 중반부를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이 중반부의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이 받았던,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주님께 받은 사명, 즉 이방인의 사도로의 그 부르심.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과거, 그렇게 핍박하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 가운데 그 눈이 멀어버리는 체험을 하죠.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바울이 그 이후 살아가면서 어찌 이 사건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받은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간다는 그 사명을 그는 언제나 붙들었겠죠. 그런데 주셨던 이 사명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사명보다 더욱더 중요한가? 사명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사명을 그에게 주셨는가? 누가 사명을 주셨는가가 훨씬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누가 사명을 주셨는가?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다른 사람이 준 사명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을 감격하게 했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다시 주님의 이 말씀을 그가 듣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신다는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감옥에 좀 갇혔다고 흔들려서 되겠는가? 주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도 즐거움이라. 바울은 돌로 침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도 끝까지 그가 흔들리지 않고 이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사랑하는 주님이 명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누가 명하신 것인가? 사랑하는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는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들이 힘들고 고되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흔들릴 때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런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 누가 명하신 것인가? 이것을 과연 나에게 누가 명하신 것인가? 다른 사람이 시킨 것이었다면, 어떤 사람이 시킨 거였다면 에라이 그냥 관둬버릴 수도 모릅니다. 에휴 못하겠다, 사표 쓰자.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나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면 그 일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주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해주셨더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 무엇을 주님이 포기하셨고 나를 위해 무엇을 감수하셨는가? 나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기억해보고 그 사랑을 다시 떠올려보고 그 후에 내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힘들어도 어찌어찌 이것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찌어찌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이라면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마음에 단단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주셨던 이 비전들이 장차 어떻게 성취될까? 내게 이 사명,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이 일이 장차 어떻게 성취될까? 그것을 상상해 보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네 입으로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모든 이방인이 듣게 될 것이다. 17절에 이 사명, 혹 이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셨는지 바울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스케일의 일이었던 것이죠. 지난주 서귀포 의료원에 갔었습니다. 지하 1층을 제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복도를 지나가는데 복도 한켠에 책장이 있고 거기에 공짜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써붙인 책꽂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면서 공짜로 책을 준다고? 왔싸! 공짜면은 굉장히 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막 달려가 봤더니 그것이 딱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들이 거기에 잔뜩 꽂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성경책은 뭐 많은데 라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꽂혀 있는 신약 성경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감격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말씀들을 준비하며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묵상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렇구나. 그 감옥, 이 디모데후서의 감옥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내가 선포한 말씀이 네가 선포한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돼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될 것이다. 듣게 할 것이다. 바울이 감옥에서 받은 말씀이 이렇게까지 성취되었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 이외에도 그가 썼던 수많은 편지들이 훗날 바이블, 즉 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보냈던 이 편지들을 필사하기도 하고 서로 돌려 읽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들의 지침으로 삼았죠. 그런데 바울의 그 편지들이 묶여서 한 권의 성경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되어서 구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신약 성경이 되죠. 바울은 그 자신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사형을 기다리면서 디모데에게 보냈던 이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에게 전달되는 것을 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하고, 또 그조차 아득히 넘어서 바울이 살았던 그 중동의 땅, 그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까지 그가 보낸 편지가 여기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 그리고 그 제주도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서귀포의 어떤 병원의 로비에까지 그가 썼던 이 편지가 책이 되어 지금도 모든 이방인들에게 읽혀지고 있다. 200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넘어서 그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굉장히 큰 감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사명을 주셨다, 바울이 받았던 사명이었다, 그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명을 살아생전 열심히 감당하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명을 그에게 맡기시며 더욱더 거대하고 큰 그림을 그리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감동을 주어 쓰게 하신 편지, 너의 그 편지가 온 열방 지구를 돌고 돌아 실제로 모든 이방인들이 읽는 그런 시절이 찾아오게 될 거야. 너의 편지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주시는 그 사명이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계획, 주님의 그 거대한 스케일을 상상해 보면 내게 주셨던 이 사명을 감당함에 감히 흔들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성도님들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각각 다른 사명을,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사명 결코 작은 사명이 아닌 것이죠. 교회에서 섬기는 그 일들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이 뭐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처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을 주셨다, 어떤 일을 감당할 마음을 주셨다, 그 작은 나의 섬김 혹은 그 작은 나의 마음이 장차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거대하게 그 사명들을 이루어 가실지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지칠 때는 이 사명을 다시 붙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성취될 순간을 상상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까? 그렇게 주님 하실 일들의 소망을 가지면은 좀 더 감당해 보자, 좀 더 버텨보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이 멈추고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셋째, 천국 소망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흔들릴 때는 천국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 우리가 흔들릴 때는 천국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가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 감옥 가운데서 사형을 기다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 강력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결국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감옥살이가 당연히 고되고 힘들죠. 사형이 당연히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일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내가 이 육신을 벗어나 사랑하는 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평생도록 그리워했던 내 주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가게 되는 그 선교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외나 국내나 선교 여행을 떠날 때가 있죠.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합니다. 잠자리가 불편해서 잘 못 자기도 하고 물갈이를 해서 배탈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생활들이 힘들고 고되지만은 선교 여행을 하는 그것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애당초 선교 여행을 갈 때는 고생을 각오하고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 여행이 즐거운 것은 그것이 여행이라 즐거운 것이죠. 선교 여행 내가 일주일 왔는데 이 일주일의 시간이 끝나면은 다시 편한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 이 일주일의 선교 여행쯤, 이 일주일의 시간쯤은, 이 고생쯤은 즐겁게 섬겨보자. 우리가 그 선교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선교 여행이었던 것이죠.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선교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이 짧게 살아가는 인생, 나는 나의 인생 전체를 선교 여행으로 살아갈 것이다. 바울은 실제로 선교 여행을 하듯 그의 인생 전체를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진정 짧지 않은가, 인생이 참 길고 길어서 지겨웠다 하는 분을 한 번도 배제를 못했었습니다. 90년, 100년의 인생, 길다면 사실은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변했다면 세상이 여러 번 바뀐 그런 세월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9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돌아보니 나의 생이 찰나와 같이 짧았다. 돌아보니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 세월이 이렇게나 빨리 흘렀나. 다들 한결같이 고백하시죠. 인생이 짧았다. 그래서 바울은 불과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 짧은 생이 끝나면 주님을 뵙게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천국에 돌아가게 될 텐데,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설 때 후회함 없는 삶을 살아가자.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반감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짧은 생을 불과 같이, 선교 여행과 같이 살아가자.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딱 가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진짜 내 집이었구나. 내 돌아올 본향이었구나. 저 세상의 삶은 그저 짧은 여행과 같은 것이었구나. 저 세상 가운데 그 짧은 여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뭐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한시라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좀 더 전하고 살아갈걸. 세상살이 여러 가지 다른 일들에만 실컷 신경 쓰다 내가 천국에 오게 되었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천국에서도 아마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천국에 가서 아마 그 이후의 모든 2000년의 세월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전했던 그 복음, 천국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보냈던 그 편지가 서귀포 땅 어딘가 병원 지하에도 꽂혀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천국에서도 그의 사명이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천국에서 바라보며 감격하며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흔들릴 때는 천국 소망을 붙들라. 흔들릴 때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금방 지나고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바울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이런 사람이 좀 되고 싶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작은 일에도, 그 작은 돌멩이 하나만 날라와도 너무너무 휘청거리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제 모습을 보면서 작은 일에도 내가 참 갈대같이 흔들리는구나. 바울과 같은 그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갖고 싶다. 몇 달 전인가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으앙 하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딱 느꼈습니다. 이전에 나눈 적이 있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딱 듣자마자, 밖에서 으앙하는 소리를 들었자마자 저거 우리 둘째다. 우리 둘째가 지금 울면서 본당으로 달려오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나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둘째가 으앙 울면서 본당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봤더니 손에서 피가 뚝뚝뚝뚝 막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손에서 그렇게 그 시뻘건 피가 뚝뚝뚝뚝 막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둘째가 사무실에서 스탬플러, 호치키스를 가지고 놀다가 자기 손가락에다 그냥 팍 찍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피가 뚝뚝뚝 놀라 자지러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둘째 못지않게 저도 굉장히 놀랐지만은 그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배운 게 있죠. 뭐냐면은 아이가 뭔가 다치거나 아프고 힘들 때 부모인 내가 놀라버리면은
아이가 더 큰일 난 줄 안다 하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아프고 다쳤을 때는 나가도 똑같이 놀래도 안 놀란 척, 담담한 척, 별일 아닌 척, 이렇게 해야 아이가 별것 아닌 줄 안다. 괜찮아, 괜찮아. 둘째를 안아주며 봐봐, 피는 나기는 하지만은 그 구멍 거의 보이지도 않지. 휴지로 그 피를 막고 손 높이 들어봐, 이러면 피 금방 멎어. 꼭 둘째를 안아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가 금세 눈물을 그치더라고요. 아빠를 바라보니까, 내가 굉장히 놀라서 달려와서 아빠를 봤는데 아빠를 보니까 아빠가 굉장히 덤덤하네. 덤덤한 아빠를 보니까 이것도 별일도 아닌가 보다. 둘째가 생각하고 눈물을 그쳤던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은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편안함,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그것들이, 그 편안함이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어쩌면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자신의 상황이 실제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디모데 앞에 앓는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힘든 상황이라도 이렇게 내가 주님을 의연히 바라보는 본이 되는 모습을 우리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고난 앞에 의연한 바울의 태도, 그의 삶과 그의 편지가 분명 디모데를 강하게 했을 것이고, 나아가 우리의 심령에도 큰 도전을 주듯이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오늘 이 밤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분은 고난이 와도 주님 앞에 저렇게 신실함을 지키는구나, 그 자리들을 지켜내는구나, 그 어떤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성도님의 그 의연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구원받을지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것은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는 첫째, 주님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을 붙드십시오. 돌바닥에 있는 세월이 평생 같을 것 같아도 이 돌바닥은 짧으나 천국은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이 밤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초청 잔치를 통해 초청된 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시도록,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이 넘치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붙들며 흔들리고 있는 나의 심령,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잠 못 이루고 불안에 떨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이 발과 같이 단단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연하게 버티며 이겨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